오늘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거기에서 타성에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두움 속에 있어서 이제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때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적군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죽어버렸어요. 제사장이 죽고 법궤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가 없고 제사장이 없고 제사 지내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패해서 그날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긴 것 같거든요. 그 법궤가 함께 갈 때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법궤가 함께 갈 때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법궤를 가진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난 이후 20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태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해도 그들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블레셋의 속국으로 그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감시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남의 영향력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라 하는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지를 보냈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자. 그게 쉬운 것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그것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12지파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물을 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이 블레셋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허락 없이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집단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즉각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 공산군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온단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요. 여기 있을 사람이 참 누가 있겠어요? 겁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도리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에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와 함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 그들의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저 블레셋의 군사들을 좀 막아주세요. 그들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사들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갈급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를 지휘할 만한 지휘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싸워봤자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그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절 말씀에 번제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투를 하려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들이 우리 허락 없이 모여서 집회를 해. 저놈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서서 그 블레셋과 싸웠고 우레를 내렸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좌충우돌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해변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그 현장에서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돌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게 오늘 12절 우리가 두 번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웁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다시 또 더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까지라는 거기에는 장소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적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시간적 개념으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여기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벤에센이라는 말은 지리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고 미스바 전투로 인해서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다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 도로 찾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빼앗겼던 성읍들, 지난 20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우리의 땅들과 모든 그 자유를 다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민족이 말살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모든 사람은 여겼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되어야 되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승리의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절망적이고 지금은 어두운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에벤에셀의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와 패배만 있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사무엘상 7장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400년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지내오면서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법궤도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제사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은 블레셋의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땅 곳곳마다 그 블레셋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때를 이가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무엘상 7장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가봇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 식민지화되어 있는 속국인 그 상황에서 12지파를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모였어요. 정말로 모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군사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도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국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회개는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을 회개해야 돼요. 제사가 끊어진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빼앗겨버려요. 우리 직장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내 삶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주님을 멀리 떠났든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든지 그들은 법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떠난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믿습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군사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에 큰 우레를 내리시고 그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 하나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파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활을 쏜 것이 없습니다. 창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휘둘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승한 그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돌을 세워서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벤에셀이 어디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처참하게 패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에요. 에벤에셀에서 그날 4,000명이 죽고 그 다음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던 20년 전에 그 전투를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가봇한 하나님을 다시 임마누엘로 맞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그 패배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감사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 자식을 봐도 없고, 아내나 남편을 봐도 없고, 사업을 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주 달인격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감사가 뭔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고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감사를 찾아내 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시내버스를 타다 보면 늘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그놈이 그렇게 살고자 원했던 날이다. 오늘을 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지난 세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암담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질병 들었을 때입니까? 사기 당했을 때입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입니까?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입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내왔잖아요. 지금 또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네셀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